꿈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제사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알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고 땅의 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의 언약이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하는 솔도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41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는 데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며 때로 하나님을 잊으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또 그대로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괴로워하며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믿고 바뀌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일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드려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이 나라의 정국과 형편과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와서 알듯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 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한 해에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더 열심을 주시고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판단 속에 선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강의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든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계심을 이 시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뜻은 너희 뜻보다 크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넉넉해지며 하나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많이 참석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주관으로 성경 필사, 전도인 자문 필사 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8일 주일까지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신관 2층에서 둘러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존전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형통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해결받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한 것과 성경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미 63장입니다. 시편은 찬양, 감사, 간구, 기쁨, 신뢰의 노래, 헌신의 참가, 예배의 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150편의 시편.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묵상하고 읽고 위로받고 쓰임 얻는 참 사랑받는 책,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켈빈은 이 시편을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약
말씀 가운데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성구들이 한 180회 정도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가지고 와서 증가하는 말씀이 180회, 그 중에 120회 정도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이 참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이 안에는 5대 중요한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강조점, 5가지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높여라, 그리고 찬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너무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이 이 5가지 중요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 시편 150편의 출발에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참 시편 23편에 있는 그 말씀과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참 많은 성도들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참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론, 그러면서 결론을 함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라,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이 강조의 이 말씀, 그것을 서론으로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부분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세계로 들어가는 이 시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문 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시작이 되어지고, 시작된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이 시편 1편의 그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결론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묵상하는 것에 대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방법과 태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우리가 2026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축복으로 가는 그 길, 형통으로 가는 그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위로, 새 힘, 기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 받으십시오. 참 복됩니다. 복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복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는 걸 보면은 좋은 것,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누구나 다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 최상의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얹혀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이 행복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보면 참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이 복 있다 그럴 때에는 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오래 건강하게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복되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편안하게 산 것이 참 복되다 하는 이 복 가운데 더 큰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들의 근본, 이런 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신앙하고 믿음을 가진 것이 복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녀들에게 효를 받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이 이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100년을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이냐 하는 부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그 복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 좋겠지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삶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복되고
저 천국에서도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이 말씀에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는 바라크라고 그렇게 씁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 하면 아슈레랍니다. 아슈레. 이 복은 무슨 복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것,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복이 아슈레, 바라크 아슈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 바라크, 그 복이 차고 넘칠 때에 복되다 할 때에 아슈레. 우리는 누구나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라크와 아슈리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편에 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형통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참 복된 길인데, 형통의 길인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이냐 쭉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고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택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택할런지, 사망을 택할런지, 복을 택할런지, 저주를 택할런지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택하지요, 복을 택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택하라 하는 것이, 그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복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생명을 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생명을 택한다? 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였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을 놓고 사망을 놓고 복을 놓고 저주를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뻔합니다. 마음이 뻔합니다. 좋은 걸 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에서 그 좋은 것을 택한 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구나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늘 이것을 놓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생명을 놓고 사망을 놓고 복을 놓고 저주를 놓아두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사망을 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는 삶은 저주를 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연탄 배달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 있지요. 뭐 아무리 장갑을 끼고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연탄 가루, 연탄 검은 것이 묻어질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그 실오라기 같은 것들이 옷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시가 나는 겁니다. 표시. 그렇지 아니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리석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복된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하나는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 하나는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 악인이라는 말 반대는 의인이지요. 의인. 악인은 세상의 어두운 일에 민첩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부분은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얼마나 재빠른지,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참 나는 능력 많다, 나는 참 지혜롭다, 나는 참 융통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걸 들어보면 야 맞아, 그렇게 하면 나에게 많은 이득이 오겠는데, 이런 그 지혜, 악인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지혜고 능력이라고 그들이 큰소리치면서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꾀에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을 선택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지 말아라, 쫓아가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사함을 입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그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서 죄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행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는 정치인 가운데 교회 다니고 권사고 장로고 이런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죄의 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택한 사람이고 사망을 택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자꾸 이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폐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강팍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내 마음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생각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죄를 지어서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고 회개하게 해라.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거든 그냥 돌아서라. 앞으로는 상종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악인의 지혜, 죄인이 걸어가고 있고 행하는 그 일들, 그리고 입으로 오만함을 드러내는 그 사람과 함께 섞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택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을 택한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내가 생명을 택하였노라, 내가 복을 택하였노라,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아는 정도 같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정적이면서 소극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껏 애써야 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러면서 실천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오직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그런 그 일들을 앞서서 웃어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읽는 시간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에, 기쁨이 일어날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놓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자꾸 내어놓고 싶습니다. 좋은 것, 즐거운 것, 그거 자꾸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지,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야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복되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키면,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묵상,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막 이렇게 사전을 펴놓고 막 연구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한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자꾸 끄집어내어서 생각하고, 끄집어내어서 생각하고, 어떤 일을 앞두고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비추어 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에 다시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런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비추어 보고, 이 소가 여물을 먹일 때에 대책임질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먹이통에다가 막 먼저 먹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책임질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어떤 이 마음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에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들의 말씀의 묵상이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여서,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생명과 사망 가운데 내가 생명을 택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괴로울 때도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기쁠 때도 읽어보고, 어떤 일을 앞두고도 읽어보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도 읽어보고,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읽어보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원래 주신 그 말씀 말고도 다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가장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자꾸 대책임질하는 그런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택한 사람인데, 이 생명을 택한 사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던 그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이식되어진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척박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 받고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박합니까? 황량합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에 옮겨 심어 놓으실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옆에 심어 놓으실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우리의 심령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강가에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철을 따라 열매가 맺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이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뭐하고? 이게 아니고 철철이, 봄이면 봄에, 여름이면 여름에, 가을이면 가을에, 겨울이면 겨울에, 그런 의미입니다. 계절 맺는 그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철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샘물이 마르면 샘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 샘물이 마르면 샘이 아니지요. 그죠?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건 저수지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고 성령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메마름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에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갈 때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귀하게 여김을 받다가 종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억울한 그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지요. 철떡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는 속상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형통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심으로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심판이 면하여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중으로 쓰이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입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삶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길로 걸어가고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길을 가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가는 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복 있는 자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입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 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닿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절 드립니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라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